자,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이찬조 장로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 옛 이름은 부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6번 띄워주세요. 6번 문제. 야곱이 꿈속에서 본 것은 2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장로님은 마이크 드시고 읽으시고 이렇게 시작.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야곱이 꿈속에서 본 것은 뭡니까?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죄인인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야곱도 죄인된 인간이죠. 그런데 자, 야곱이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어디까지 닿아 있었냐면 하늘까지. 이건 뭘 예표합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럼 이 사닥다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영적 사닥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바로 야곱이 꿈속에서 본 사닥다리인 겁니다. 꿈은 특별히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한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을 알려주는 경우들도 각 사람들에 따라서 왕 있죠. 이 간증서적이라든가 쭉 또 안인숙 씨 간증서적이라든가 또 이런 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안인숙 씨에게 이수가 일본 땅에 가서 이 한국에 대한 우리 한국 땅에 대한 신사참배를 계속 강요하게 되면은 내가 유황불로 일본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가서 전해라. 안인숙 목사님 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을 주셨죠.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인숙 씨가 너무 음성을 선명하게 들었는데 겁이 나가지고 망설이고 있는데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이 박관준 장로님에게도 말씀을 주시기를 가서 안인숙이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박 장로가 가서 안인숙을 데리고 일본 땅에 가라. 그래서 이제 박관준 장로님이 찾아와가지고 두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꿈에 나타나셔서 알려주셨어. 안인숙 선생이 일본에 안 가고 있으니까 나더러 데리고 가라고 했어. 안인숙 씨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일본으로 가지 않습니까? 안인숙 씨는 요즘으로 말하면 여권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저 항공권도 끊고, 배니까 뭐 선박공원도 끊고 하는데 박한준 장로님은 그 죽으면 죽으라 보게 되면은 여권도 없고, 그 다음에 항공권, 선박 도합권 정도 없는데 그냥 배에 먼저 올라타 있고 내릴 때도 먼저 내리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일본 국회의사당에 가서 이제 전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부를 때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자, 꿈과 계시로 내게 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66권을 주셨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어떤 뜻과 어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또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꿈이 꿈속에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응답인 건 아니에요. 꿈속에서 어떤 게 있을 때 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비춰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꿈을 꾸었다든가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지 꼭 거기에다 그 거울에 비춰봐야 했어요. 자, 꿈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됐고, 그래서 요셉을 꿈쟁이라고 하죠. 요셉이 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많은 걸 알려주셔가지고, 야곱은 꿈속에서 땅 위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들, 성경에서 사자는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갔다가 또 아래 하나님께 상달하는 그런 일들 천사들이 감당하기도 하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우리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는 천사들이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또 지켜주십니다. 그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이 사닥다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있는 죄인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오는 저 말씀이 바로 구약에서 어떤 말씀과 연결됩니까?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죠. 예. 자,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신에서 말씀을 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인간의 도덕과 수양과 어떤 선행과 이런 걸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전부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뭐라고 알려줍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두를 다 구원하신 주님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면 다 그냥 구원해 주시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자. 자,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자, 석가모니, 그 다음에 마호메트, 또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피조물이죠. 인간은 죄인이니까 인간은 절대로 우리의 중보자,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나머지는 우리하고 똑같은 피조물 인간. 그래서 이 일본인들이 이게 대해서 약해요. 이게 일본인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800만이나 되는 그 신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정말 이들을 깨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알고 있는 800만의 그런 것들은 전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자, 이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야무지게 전하게 돼야 아마 일본 땅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고 아마 도전받고 교회로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여러 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인터넷 신문을 한번 보니까 그 순복음교회 일본 동경에 있는 동경 순복음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가 한 10명 정도 성도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한 목사님이 가셨어요. 거기 가서 담임으로 갔는데 일본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우리 장병욱 장로님 이제 일본에 오래 계셨다고 하셨는데 절대 애와 아뇨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신방에도 졌습니까? 예. 근데 이게 진짜로 원하는 건 아니에요. 대답만 그렇게 할 뿐이야. 거절하는 걸 굉장히 이들은 불편해. 그래서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 못하고 예 해놓고 다음날 가면은 문 안 열어준대요. 나는 허락한 적이 없다고. 일본들은 이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왜 그러냐면은 이 단정적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한국 목사님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도 일본인들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일본인들이 복음을 따라오도록 하는데 복음을 일본인들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들 목회를 하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터넷에 나온 분은 10명 되는 교회가 가가지고 1년도 안 되는데 10명이 지금 50명이 돼서 50명이. 이건 엄청난 사건이요.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완전히 온색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온색적으로.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막 전하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일본들한테 저런 식으로 복음 전했다면 쫓겨날 것인데라고 가 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이런 생각들을 갖고 확실하게 못 자는데 이 양반은 완전히 그런 선입견을 깨뜨려가지고는 보니까 아주 단호하게 전하는데 교회가 깨어진 것이 아니라 10명 안 듣던 교회가 1년도 안 되는데 50명이 나오고 서울대. 깜짝 놀라서 복음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전하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꼭 제대로 지내야어. 다른 것 전할 거 없어요. 죽음을 알려주세요. 죽음. 여보,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작년에 여러분 보세요. 젊은 분들이 작년에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참, 정말 젊은 분들이 이렇게들 절제에, 세상 말로 절제에 이렇게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없으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상갓집 빈소에 가보면 다 느끼지만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죽고 나면 전부 한결같은 마음이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아빠가,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야 하는데, 천국 갔어야 하는데, 다른 것 때문에 그 자녀들이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전도하지 못한 거. 이것 때문에도 괴로워하더라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걸 괴로워하더라고. 이걸 괴로워해. 그때 내가 한마디만 했으면 하여간 부모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자식된 둘이라서 내가 엄마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아버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이 한마디를 했어야 하는데 이거 하지 못한 데다 그 자책감들, 안타까움들. 이게 여러분 이 괴로움들이요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가 되고 나이가 들면요 옛날 막 젊었을 때처럼 막 이런 게 없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말만 안 할 뿐이지 아야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안 하냐,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안 하냐. 부모 입장에서 그 말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 우리 북한 이 서해에 있는 어부들이 북한은 납북대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자진해서 올보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진해서 올보겠다고 그래야지 납북됐다 가면은 빨리 돌려보내라고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은 방송에 마치 하는 것처럼 딱 해가지고 지금 이 방송은 세계적으로 중계가 되고 있다. 동무 확실하게 이야기하라고. 동무가 자진해서 올보게 한 거 아니요. 우리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오래전부터 사모했다가 때가 된 기회가 돼서 온 거 아니요. 이 사람은 그게 아니요. 지금 어떻게 풍랑이 잘못 불어왔으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서 방송이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말하면은 내가 살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그놈들 꾸미고 진짜로 중계된 게 아니라 일부러 훈련시키기 위해서 딱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 거기서 저는 차진한 게 아닙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저를 빨리 고향으로 보내주세요. 가서 고문을 무지무지하게 당합니다. 이걸 한 몇 번 반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완전히 뭐가 되느냐, 완전히 이제는 계속 저기구나 해가지고는 진짜로 중계돼도 대답을 못하고 그동안 당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이 나이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거나 임종을 직전하는 분들이요 다 마음속으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안 하나, 나 안 하나. 이게 있지만 본인들이 영적으로 눌려있으니까 그 말을 못해 자식들에게. 그런데 가서 딱 전해보세요. 이야,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거절 안 합니다. 저는 경험을 해봐서 알아. 저희 외숙, 큰 외숙, 작은 외숙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몰라. 큰 외숙이 아주 씨름 장사했고 작은 외숙도 아이가 덩치가 크고 대단한 사람들, 두 외숙들이 한 사람인데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날 핍박을 했는지 내가 아이간 이 애숙들한테 핍박을 많이. 그런데 이 애숙들이 또 저를 위해서 많은 좋은 것들도 많이 해주셨어. 정말. 그래서 내가 이 두 애숙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단 말이야. 기도를 했다가 딱 한 번 이 광주 전남대병원에 당뇨 때문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저희 큰애 삼촌 입원했을 때는 이때다. 병원이. 그래서 딱 그 병원 문병을 갔더니 이야 얼마나 판고하는지 막 제가 들어가니까 병실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부끄럼도 없어. 막 손을 들고 기뻐하더라고. 손을 들고. 이야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손을 들고 반가워서.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딱 만지니까는 펑펑 우는 거예요. 세상에 그 호랑이 같던 양반이 제 앞에서 눈물을 펑펑 터뜨리는데 그동안 우리 큰애숙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면서 애삼촌 예수님 영접하시고 천국까지 하자 그랬더니 그리고 따라서 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얼마 있다가 이분이 이제 천국 가셨는데 제가 지금도 그때 안 전했으면, 그때 내가 복음을 안 전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 이제 경험을. 그다음 여기 또 우리 둘째 애숙도 똑같이 당뇨 있어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또 갔더니 이 애숙도 나 교회 다닌다고 막 그렇게 핍박하고 이랬던 애숙인데 갔더니 막 두 손을 들고 반가워하더라고. 역시나 큰 애숙과 똑같이 갔어 했더니 역시나 그들을 영접해가지고 복음을 영접해가지고 쫙 이렇게 했어요. 저희 그 애갓집 집안은 올해들 이렇게 저희 두 애숙들은 70을 아마 못 넘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모친은 좀 90이 넘잖아요. 왜냐? 저희 모친도 가게에 당뇨가 있는데 저희 모친은 유일하게
그 형제들 중에서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는 참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에게 엄마가 어머니가 다른 보세요에서 애숙들 어머니 집안에서 70 이렇게 다 하지 않느냐. 근데 어머니는 지금 90이 넘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 주신 복이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멀리서 우리 저 뒤에 오신 우리 장계성 권사님 오셨나? 못 오셨나? 오셨구나. 저기 오셨는데 우리 장계성 권사님 부군 되시는 우리 고 강상윤 우리 그 부형님이 덩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강부경 권사님 보면 알겠죠? 얼마나 덩치가 크지. 처음에 이제 우리 그 동록에서 이제 제가 갔을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인상을 딱 무섭게 쓰고 있어가지고 덩치도 크신 분이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그러든 말든 간에 목사는 가면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로부터 수년의 세월이 흘렀어. 그랬더니 어느 날 저하고 우리 송 목사를 초청을 하더라고. 세례 받고 싶다고. 갔더니 딱 이렇게 누워 계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먼저 복음을 제가 들려드리고 영접하니까 다 따라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덩치 큰 분이. 목사님, 제가 교회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이래서 못 나갔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제가 예수님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딴 세례 받고 얼마 있지 않고 있다가는 이렇게 이제 이분이 또 천국 가시고 또 천국 가실 때에 그랬다가 또 헌금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가족들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이야기해주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 당신이 죽을 수 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은 피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죽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 피할 수 없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은 피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지옥을 피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는 지옥을 피하는 사람들만이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꼭 죽음과 함께 전해주세요. 이 청년들한테도 죽음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죽음을. 여러분 청년들하고 앞으로 50년, 60년 보장됩니까? 여러분 세월호 보세요. 아니 3년 전인가 2년 전 저기 보세요. 2년 전에 저 이태원 사건 보세요. 그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죽을 줄 압사 사건으로 퀴즈 축제한 데 갔다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퀴즈가 아니라 할로겐이었죠. 할로겐 축제 갔다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야, 네가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은 죽음의 심판은 피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언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언제 하나님이 찾을지 모르는데 네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않느냐. 이걸 들려줘야겠어. 그렇게 들려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지옥 속에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가 엄마 왜 내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 이놈아 내가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지 않니? 엄마 나는 지옥에 있는 거 몰랐단 말이야. 지옥에 있다는 이야기 좀 들려주지. 내 기사댕이를 때려서라도 좀 해주지. 여러분 이게 진짜 필요해요. 이게 제가 직장에서 하면서 기막힌 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하고 아주 친한 동기생인데 저희 파트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파트로 간다고 그래서 제가 절대 못 가겠어요. 네가 여기서 10몇 년 동안 힘쓰고 하면서 네가 쌓아놓은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떠나서 다른 데 가버리게 되면은 네가 여기서 쌓은 모든 경력이 다 물거품이 된다. 너는 진급하고 저기 하는데 분명히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가지 마라. 그래도 막 애가 순간에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필요 없다고 그래서 가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진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저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점심시간 나가서 보니까 소주 한 잔 마시고 온 것 같아. 이 다른 사람이 운전하니까 상관이 없지. 와가지고 제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니, 죄송해요, 이 XX야 그러면서, 네가 내 친구라면 말이야, 내가 그때 여길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할 때게 네가 나를 붙잡았어야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임마, 네 그럴 때게 내가 이렇게 너 가게 되면은 이렇게 한다고 내가 난 얼마나 붙잡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야 네가 내 기사대기를 때려서 붙잡았어야지 그러더라고. 제가 딱 그걸 듣고 그날 저녁에 득 뜨면서 깨달아, 세상에 징역 걸린 이런 일 때문에 부산 옮긴 것도 못 가게 기사대기를 때리면서 잡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 번 가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의 배우자 자녀들 대해서 너무 우리는 관대하지 않은가? 너무 관대하지 않은가? 여러분, 나중에 지옥에서 천국에는 여러분들 부릅니다. 누가 보면 16장에 부르잖아요. 지옥에는 나사로가, 부자가 천국에는 나사로를 보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나니 그러잖아요. 온수가 본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약에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꼭 전해야 했어. 듣기 전에. 왜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죄인된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는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 남을 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